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사람의 수고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쉽겠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워야 성도는 쉬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제목으로 보면 사람의 수고에 대한 말씀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수고를 다하고 수고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런데 그 수고함이 최고라고 여기고 뭐라 할까, 무조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수고라고 하는 것하고는 떨어져 살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의 그 끈으로 묶여져 있는 듯한 이러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전도서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주제를 갖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 6장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들이 거기에 좀 더 적합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은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그래요.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거, 이 수고는 여러 가지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고생한다는 것도 수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 역할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생을 수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수고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수고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수고가 유익하냐 무익하냐 해로우냐 이런 차이고, 그 수고가 육에 속한 거냐 영에 속한 거냐 이런 차이고, 이런 어떤 차이적인 것이 있을 뿐이지 수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에요. 인생. 수고는 인생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은 철학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사람의 수고라는 게 다 자기 입을 위한대요. 좀 공감되지 않아요? 아닌가? 졸면서 들으면 다 공감해요. 끄떡끄떡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의 수고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긴 맞는 거예요.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뭐를 위해서 해요? 입을 위해서 한다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외에 좋은 옷 한 벌 사려고, 아니면 맛있는 식사 하려고 이런 얘기들 하고, 그 외에 어떠한 여가선영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제 1차원적으로 보면 다 먹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옛날 옛적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장르가 아주 단조롭고 단순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분야가 많냐고요. 예.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먹고 나가서 일하고 이게 다예요. 조금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외에 자기만의 또 다른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가졌죠. 그러나 그 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저 먹고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또 먹기 위해서, 또 먹었으니까 나가서 또 일해야 되고, 이런 상당히 1차원적인 이런 노동의 연속이고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의 수고가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회 구조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하고 이거 파이팅 아니에요. 막 뛰고 막 밀고 막 이러는 것도 가만히 관심 있게 쳐다보니까 다 이 목구멍 토도총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이 직장에서 저쪽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여러분 있죠. 직장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왜 옮기는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3만 원 더 준대.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뭐 거기에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뭐 거기에 좋은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그래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다수가 다 입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데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낮에 잠자고 밤에 일하더라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그런 어떠한 수고를 나는 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할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라고 이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마 없다면은 아마 죽은 시신이지 않을까. 죽은 사람은 수고가 필요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죽기를 원하셔요? 살기를 원하셔요? 수고하세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수고하셔야 돼. 살기 싫으면 수고 안 해도 돼요. 끔찍한 뉴스입니다마는 어느 아파트에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시간이 꽤나 지났대죠. 그분은 왜 죽었을까? 먹질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꽤나 긴 시간을 지난 후에 발견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고 뭐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변 이웃이든 어떤 누구도 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 저는 인터넷 기사를 어제 봤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사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인가 아마 그런데 한 4살쯤 아주 어린애예요. 먹을 걸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그 엄마가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애를. 얼마나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한다고 애를 때려서 죽이고. 남이 아니고 자기 부모,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저 아이를 알았더라면 나라도 줄 텐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런 마음인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요, 도대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자기 자식이 그 어린아이가 당연히 배고프니까 달라고 하지 찡얼거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애를 때리고 말이죠. 맞아 죽은 거거든. 굶어 죽기도 했겠지만.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는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본능적인 말을 한 거예요. 남도 아닌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건 악마가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또한 수고는 끊이지 않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입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아주 간단하게 답은 했습니다마는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면은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어서 보니까 결코 단순하진 않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요. 내 입을 위한 거래요. 이것은 식욕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그거를 다 채울 수 없대. 그걸 다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 언어에 네페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의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생명만을 말하는 것 아니고 식욕, 욕구를 말하는 데도 썼어요. 몇 가지로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식욕 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앞부분에 입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먹을 거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될 거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주 단순한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내 수고가 입을 위해서 있는 건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입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죠. 이런 식으로 하나 볼 수도 있고요. 제가 보는 거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해석이 확 달라져요.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면서 뭐 때문에요? 입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채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육적인 것들은 많이 갖고 내가 내 욕망적인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거는 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는 뭐 때문에 할까? 육신을 위해서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영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고 강건해질 수 있는 거. 이게 순서예요. 성경의 이치나 논리는 그래요. 육이 잘 돼서 영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조인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육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근데 전도서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수고를 하긴 하는데 입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인간의 본능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틀렸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죠. 성도지만 수고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네. 여기에 우리가 몰빵이 되는 거야. 인생들이. 여기에 몰입을 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본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식욕으로 보는 것과 생명, 영혼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믿어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나 이 두 가지일지라도 거기에 하나 된 주제어는 뭐냐?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만족을 다 줄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아무리 챙겨도 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쪽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 그럼 영혼을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것만이 가능한 거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으로만 되어질 때 만족하고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상당히 난해한 말씀들이에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그냥 간단하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없대요. 네. 나은 게 뭐냐요? 낫지 않다는 거죠. 지혜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매자는 이건 영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우매자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그 반면에 지혜자가 나왔어요. 그럼 지혜자는 특출하고 당연히 지혜자가 좋고 누구나 나 이것을 환영하고 나도 지혜자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지 어리석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 안 하고 있거든요.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둘을 등장을 시키면서 같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절과 8절을 따로 독립시켜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러나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혜자일지라도 육에 속한 자라면 우매자하고 별반 다를 건 없다라는 거죠. 네. 세상에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뭐 날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기고 날고 기인 거예요? 기고 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조금 뭐 하면 사람 무시하고 깔아뭉기려고 하고 기고만장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일명 총명한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라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지혜자 와 하고 다 좋아하고 다 쫓아다니고 뭐 별게 아이돌이에요? 그런 게 아이돌이지. 예, 우르르 다니고 말이죠. 이야, 멋있다. 참 아름다워. 좀 말하는 것 봐. 우리 남편이 말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이지. 예. 지혜로우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똑똑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말을 기가 막히게 하겠냐고요. 사람들 다 그냥 좋아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나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나은 것이 뭐냐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를 좀 도와드린다면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수고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간에 내나 죽음 앞에 매 일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렵나 봐. 일찍 끝내는 방법밖에 없어. 네. 그렇잖아요. 지혜자라고 안 죽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요. 지혜자도 지혜만 갖고 산다고 살 수 있어요? 수고를 해야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죽음과 7절에서 말하는 수고라는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이나 똑같은 거예요. 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가 낫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죽는 문제나 수고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 일반이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또 정반대. 좀 바뀌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다가 가난한 자를 지금 등장을 시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거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시죠? 여러분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행할 줄을 알아요. 뭔가 움직일 줄 알고 실천할 줄을 알고 자기의 도리를 행할 줄 알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한 가난한 사람에겐 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유익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야, 자기 도리를 잘하는데, 저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내가 총각 같으면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괜찮잖아요. 자기 앞뒤 가릴 줄 알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뭔가, 자기 이름 석자값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행할 줄 알아요. 행할 줄 알아. 사람의 도리 해요. 사람 됨됨이 괜찮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나 경우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없어요. 왜? 자기 도리를 하고 사니까. 자기 도리 하고 이 자기 도리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네. 자기 도리 못하는 사람들.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거야. 뭐 하나는 해. 근데 인간으로서 골고루 다 해야 될 도리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소개되는 이 가난한 자는 그거 한대요. 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대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이게 좀 의미심장해. 다른 사람 같다면 어떻게 갖다 맞추기도 할 텐데 딱 못 박았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냐 이거지. 가난한 자에게는 행할 줄 아는 사람들 있는데, 자, 이 좀 고대 사회의 그 언어 문장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 수로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형용사 이렇게 해서 다 갖춰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들이 막 있어요.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고대 사회 언어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스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서술하고 이게 단어가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거하고 원어 히브리어에 써내려가는 거하고 번역을 하면 이 순서가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끊겨져 있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성경은 마치 이어진 것처럼 문장을 해석해 놨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가 누구야? 가난한 사람. 이렇게 우리 성경은 돼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끊어서 본다면 사람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이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하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라는 것을 출발로 해갖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음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값하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다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참 사회 구성원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내 도리는 하는데 사회적인 도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갔을까 내가? 내 도리는 해요. 내 집안에서 내 도리는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인터넷 뉴스 나온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리는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해 가요? 그러면 유튜브 좀 봐요. 김상욱 씨, 누구야? 누구지? 김창욱 씨, 그거 좀 봐봐. 그거 좀 배우고 와요. 끄떡끄떡 좀 그려봐. 아면은 내가 안 바래. 포기할게, 아면은 아예. 끄떡이는 거 좀 배워서 와요.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엄청나게 부담이 돼. 엄청나게 부담이 돼. 대학원 강의를 하면은 힘있게 하는데 여기는 제가 부담이 돼. 눈치를 봐야 돼. 나의 도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하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여튼 참 성경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눈 감으면 장땡인가요? 그래서 나의 도리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하며 살아요. 지혜자이기도 해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가난한 계층,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내 도리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비해서 도리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 도리를 우리는 더 뛰어넘어서 사회적 책임까지 내 주변의 이웃까지 돌아볼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 목사의 해석입니다.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관통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대요. 마음으로 공상한대요. 저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해석하라면 꿈꾼다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공상해요. 생각하는 거 생각.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보다 낫다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꿈만 꿔요. 그래 하루에도 만리장성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쌓아요. 생각만 하는 거 생각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눈으로 보는 게 낫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쾌락일 수도 있어요.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즐거움을 얻고 눈으로 봐줘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뭔가 서사시가 써지거든요. 취소. 글이 써진다고. 소설이 써진단 말이에요. 봐야지만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본다는 것이 좋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조금 그런 사람들의 눈 보기는 뭘까? 눈 보기는 뭘까? 앞에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수고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이 있고 소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번지르하고 보기 좋고 도리 다 아는, 어떻게 보면 한국 조선시대로 보면 뭔가 이렇게 양반 집안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 연관성으로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즐거움 아니면 쾌락 아닐까. 눈으로 보는 것. 그 얘기가. 네. 가난한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거 없어요. 맨날 뚫어진 양말이나 쳐다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생활권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침 딱 찍고, 아, 좋다. 눈으로 보는 거. 이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 저기 다니고 두루두루 뭐 하면서 다 이렇게 섭렵하듯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 없이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단순한 인생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인생은. 근데 마음으로 공상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공상이에요.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실천 안 해요. 행동 안 옮깁니다.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언제 하지. 이러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꿈은 안 이루어져요. 이런 자보다는 눈으로 보는 자가 낫대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 왜? 오늘 여기 말씀, 특히 6장에 있는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가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뭐 아멘도 안 하잖아. 하여튼 이런 건 순종을 잘해요. 그러면 끄떡이긴 했어요? 자, 이 10절을 보시면 이것도 그래요. 이게 이 10절 긴 장문으로 돼 있는데 한 3가지 내용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퉁 해갖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대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던 사람인 거죠. 뭘까? 명성 있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의 단어를 봐갖고는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7절, 8절, 9절, 10절 쭉 내려면서 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기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느 부류의 사람들을 샘플적으로 뭔가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드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10절은 명성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명성. 이름이 날린 사람들. 뭐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뭐 권력 있는 사람? 그 지역의 유지들? 뭐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은 날렸어요?
못 날렸어요? 사고 한번 쳐봐요. 날걸? 명성이 있는가? 여기 지금 10절 말씀 봐봐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요것을 물건으로 보면은 또 다른 해석이 되는데 사람으로 보면은 명성인 거야. 물건으로 보면 가치 있는 물품이 된 거예요. 가치 있는 물품. 싸구려 말고. 물건 하나 막 1억, 10억 가는 이런, 이 정도. 예. 근데 이 가치성은 벌써 예전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물건이든 사람이든 명성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대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부르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가 되었나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가 돼. 사람이 무엇인지도 그러면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딱 세 가지인데 자, 어떻게 보면 불린 바 되었으며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성,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업무, 임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누군가 불려지는 사람인데 단순하게 이름 석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의 특성. 예를 들어서 당진 시장이래. 이렇게 불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업무가 뭐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데 이런 것들이 여기 불린 바 되었으며라는 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불려졌대요. 그냥 여러분 이 말은 뭐 순이야 철이야 이렇게 이름 불려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갖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우리 지역의 유지지. 그 사람의 어떤 가치성에 대해서 지금 10절은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거기서는 뭐를 말하냐? 그런 자일지라도 강한 자하고는 다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군이 많겠어요. 얼마나 지지자가 많고 세력이 얼마나 많이 구축됐겠냐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강한 자이신 하나님과 다툴 수는 없느니라.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게 7절서부터 하나씩 그 시대의 대표성 있는 어떠한 부류의 내용을 지금 전도서의 기자가 쓰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일들이라고 됐습니다만, 요 밑에 성경 보면 일자 해갖고 언론 이렇게 써 있죠? 원어는 하나지만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언론, 언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말이라는 게 훨씬 더 번역하는 게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일이라고 나왔습니다만 헛된 것을 더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말 장난하거든.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고대 사회도 말 많이 했어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해. 말로 그래서 늘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해. 아까 순간에도 학교에서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로 망한다고. 성공은요 땀방울로 하지만 망함은 말로 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잘못할 때에 결국 그 자리에서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행동을 못하고 막 이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한번 잘 못해갖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신구약 다. 말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천냥빚 갖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는 사례들도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여기 11절에서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은 말들이 있대요. 말. 저도 설교할 때는 말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렇지만 설교가 아니고 예배가 아닐 때는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가?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말을 목사니까 평소에도 많이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말을 많이 하면 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한 번 실수한 건 걷어들이기 어렵잖아 또.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데 아무튼 말 많으면 그다지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나니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말만 하잖아요. 말만.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금 아주 시끄럽고 아주 정신없고 우리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게 뭐예요? 다들 말들이 많어. 말들이. 정치인도 말 많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말 많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들을 가만히 있다도 툭툭 하고 튕겨나와서 편갈르고 이해가 안 가요. 심심한가 봐. 심심한가 봐.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아서 좀 얼굴 한번 쓱 내밀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 그럼 말을 하더라도 좀 곱상하게 하든지 다들 공감이 되는 말을 하든지 정말 선한 말을 하든지 근거 있는 팩트를 말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 나를 떠나서 정말 말들이 많다. 한국은 말이 너무 많다. 말은 제주도가 많다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고 이런 어떤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는 말은 상관없겠지만
그 외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실 때는 그냥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말도 관리하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12절 말씀도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그러니까 생명의 날을 헛되다고 이미 규정을 딱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림자라고 비유했어요.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머물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림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림자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있는 것 같다가도 싹 사라져 버려. 그렇죠. 이게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어. 그게 그림자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림자처럼 보낸대. 일평생을.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림자 같대요. 일평생 그림자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되죠. 주님 계신 그곳에 여러분도 같이 계심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유령입니까? 그림자?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살면 안 된다. 그림자처럼 살면 안 된다. 인생을 몇 년을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존적이고 실체적이고 뭔가 뼈대가 있어서 만져지고 보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서 세상을 사셔야 돼요. 에이, 그 친구 있으나 마나요? 이런 말들 하잖아. 여러분은 안 하지. 저 동네는 하더라고. 그 한 목사는 있으나 마나요? 그러더라고. 뭐야? 나는 있으나 마나래. 찌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별로죠. 아니, 나를 그림자 취급하네. 있으나 마나래. 이렇게 불림받는 것보다 그분이 있으면 좋지. 아유, 그분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아? 이거는 실존하고 있는 거잖아. 그림자 보고 든든하다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은 아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아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뭐 목사의 마음인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에 띄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하나님 눈에는 띄지 않는 그림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나 어떠세요? 눈에 띄는 분이에요? 눈에 안 띄는 분이에요? 양심이 있어서 대답 못하는 거예요? 눈에 띄시는 분들이죠? 두 번째 물어볼게요. 다시. 눈에 띄는 분이에요? 눈에 안 띄는 분이에요? 한 번만 더. 내 욕구에 차지 않았어. 눈에 띄는 분이에요?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죠. 눈에 띄는 분이어야지. 그림자 같으면 안 돼. 안 돼.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볼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뭐가 낙인지를 누가 알아요?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려 말하겠느냐는 거지.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 뭐 아무 실체가 없는 건데 뭘 할 수나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꽝이요, 꽝. 12절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이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미래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라는 내용이죠. 뒷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알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인간은요, 제한적 존재입니다. 제한적 존재. 그렇잖아요. 제한받지 않는 존재라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존재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래는 있는데 그 시간은 오는데 내가 그걸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셔. 그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 괜히 하나님 한번 싸울까? 그러지 마라. 누가 그랬대? 미친놈이야.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하고 싸우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거? 기가 막혀서. 행여나 여러분 생각조차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없는 분이야. 오직 그분을 내가 믿고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뭐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뭐 좀 갖고 있다고, 자기가 좀 아는 게 좀 많다고, 자기 경험치가 된다고. 우스운 거예요. 그래봤자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낙을 누리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중앙에 큼지막한 푯대처럼 딱 서 있어갖고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